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있습니다. 누군가 헤어져서 결별해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잠시 격리해야 되기도 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 많이 하셨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랬을 때 좀 어떤 기분이 좀 드셨나요? 내가 외롭다, 그런 생각도 들으실 수도 있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건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바이러스까지 함께 품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무지이고 모두를 죽이는 방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9절 말씀이 이르기 전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음행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누구예요? 엄마 되는 분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황을 의미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파렴치한 그 죄가 교회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도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니까 이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줘야 된다라는 그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넘치는 교회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 죄를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 중에서 이것을 내쫓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죄가 누룩과 같이 더 부풀려지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신앙 공동체도요,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죄로부터 자신을 또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것, 그것들도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수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공동체,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편지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그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보냈던 편지에서 언급했던 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이 권면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불러왔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사람과 절교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 찬 상황이죠. 죄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만약 죄인을 모두 피해야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것이 오해된 그 상태로 교회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여기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저쪽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기도만 하며 그렇게 예배만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중세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수도원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더 영적인 생활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너희만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무엇이죠?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죄에 전염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공동체 내부의 죄의 누룩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형제나 일컫는 자라는 뜻은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같이 형제로서 또 자매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바울이죠. 그런데 이 논의를 교회 내부로 돌려졌을 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와는 식사조차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인에게 더 엄격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의 죄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충격을 그렇게 주지 않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 전체가 죄를 무뎌지게 만드는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식사를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이자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에 죄를 방치하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방자하게 행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이 관용이 때로는 공동체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치명적인 방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상황을 심판과 책임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죠. 교회 외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관이지만 여러분 교회 내부의 정결, 거룩은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요,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디가 연상되시나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그것들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신 뒤에야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통로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내쫓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수하거나 정죄하라 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진 형제에 대해서 권고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할 가장 시급한 전도 대상자로 대우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냄으로써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죄인의 참된 회개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거룩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빛을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 너희 안에 어둠이 자리 잡게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린 그것을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타협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삶의 이 누룩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는 은밀한 죄와 또 친밀함은, 죄에 대한 친밀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교제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